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결단들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그 결단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혹 아닌가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새해 결단을 특별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새해라는 것이 제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해가 되더라도 저는 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올해는 새롭게 결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말이죠. 올해 저는 앞자리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만 나이로는 아직 30대이지만 이전 나이로 말하자면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가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느냐고 말이죠. 제가 에버그린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처음 에버그린 교구를 담당하게 됐을 때 저희 에버그린 성도님들께서 젊은 목사, 아기 목사가 왔다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에버그린 교구가 늘 푸른 것처럼 저도 에버그린 교구에서는 늘 젊은 목사, 아기 목사일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댁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이제 그만하거라.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러셨습니다. 엄마, 내가 환갑이 넘은 지가 한참 됐는데 아가라니요.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환갑이 훨씬 넘어도 항상 아가인 것이겠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해의 제 결단은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제게 좋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본문을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저는 주로 매일성경 GBS 본문을 따라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번 주 매일성경 GBS 본문이 창세기 1장 본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굳이 보고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아마 다들 이미 외우고 계신 구절일 텐데요. 그러나 이 구절이 단순하고 짧다고 해서 그 내용이 결코 단순하거나 중요도가 적지는 않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구절인 것이죠. 올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remember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신년 특색 PPT를 만들게 됐는데요. PPT 메인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remember라는 단어에서 re 단어를 다른 색으로 하고 member라는 단어에서 m을 일부러 대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만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끝까지 제 의도를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re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라는 의미가 있죠. 멤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죠. 멤버. 보통 일원, 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단어 다 대부분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다시 멤버, 즉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자는 뜻을 담아 그렇게 PPT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함으로 올해 remember, 다시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기보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천지, 즉 하늘과 땅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겨나신 거지? 제가 그런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는데요. 어릴 때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겨나신 거지? 그리고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된 것이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자체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매여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 좀 이상하고 별로 멋있지 않은 그런 소개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멋을 떠나서 세상 모든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멋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 시간을 무한하게 늘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에 대한 정의라고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과목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단순히 이 사실을 아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거, 네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내 거, 네 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다 하나님 것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네 거, 내 거 그런 건 없다고. 다 하나님 거라고. 그냥 잘 나눠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저는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걸 분명히 잘 가르쳐야지.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죠. 제가 아이들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니까 당시에 그냥 아내 뜻대로 따랐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 거야 하면서 맨날 싸우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그럴 때마다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다 하나님 거라고 계속 가르칠 걸 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이미 자기 것이라는 이 인식에 강하게 잡힌 지금은 어떤 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 하면서 밤낮 싸웁니다. 사실 처음부터 지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사준 것이지 지들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서 얻은 것이 있다고 자기 것을 그렇게 주장하며 싸우고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것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너희가 사이좋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기분 좋게 지내면 아빠가 더 좋은 거 많이 사주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그렇게 자기 거라고 계속 싸우고 하면 아빠는 앞으로 너희에게 아무것도 사주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것들을 사주는 것이지 그렇게 싸우라고 사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일로 싸울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고시원이었나요? 말씀하셨던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고시원 주인이었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라면을 준비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라면을 막 가지고 가서 금방 라면이 이렇게 동이 났었는데, 그래서 고시원 주인이
라면을 왕창 가져다 놓고 가득 채워놓고 없어지면 또 넣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가지고 갔던 그 라면을 다시 채워 놓았다고 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영원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지 못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비록 모든 것을 줄 능력은 없지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사이좋게 기쁘게 지낸다면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반면 제가 주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싸우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주지 못하는 것이죠. 싸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본 어떤 드라마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재벌의 아들이 한 가난한 여인을 만나 서민의 삶을 경험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재벌의 아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장에서 먹는 떡볶이였나? 그런 거를 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재벌의 아들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잠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벌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결국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저 여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의 아들이 시장에서 먹는 떡볶이를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잠깐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즐겁고 기쁘게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하는 비천함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구절에서 사실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반대되는 단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혼돈으로 번역된 단어 토후는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찰흙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뭐 찰흙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알록달록한 거, 뭐 가벼운 거, 뭐 알갱이들이 박혀 있는 거, 뭐 클레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주로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했는데요. 뭔가를 만들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포장지에 쌓여 있는 직사각형 찰흙입니다. 물론 직사각형이라는 형태가 이미 있지만 사실 아직 만들기 전이라는 의미에서는 형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찰흙을 손으로 주물럭 하다 보면 찰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그릇을 만들든 사람 모양을 만들든 동물 모양을 만들든 뭔가를 만들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혼돈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물론 좋은 번역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아직 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 혼돈은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고요. 또 성경이 여기에서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돈보다는 이렇게 형태가 없는 상태,
즉 물질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허라는 단어, 보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허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공허하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사실 우리에게는 무언가는 항상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도 있죠. 설령 그것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밟고 설 수 있는 땅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최소한 밟고 설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정말 감사하려면 우리 믿음의 그릇이 정말 커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공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공간에 매여 존재하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공허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흑암이란 완전히 어두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진정한 의미의 흑암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천문학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천문학 수업에서 이렇게 별을 관측하는 과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캠퍼스 가장 뒤쪽에 천문대가 있었는데 별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캄캄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기에 천문대로 가는 길은 엄청 캄캄했습니다. 또 아마 달도 가장 흐린 날에 그런 캄캄한 밤을 골라서 그날 별을 관측하도록 했었겠죠. 정말 캄캄했습니다. 천문대로 가는 길에 비추라고 이렇게 손전등을 주기는 하는데 그 손전등도 일반 손전등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길을 비추면 약 1m 정도만 보이는 이상한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캄캄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꼈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손전등으로 비추는 1m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한 어둠은 아니죠. 일단 별빛들이 여전히 거기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형태없고 공허하고 완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괜히 엉뚱한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 형태도 없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또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 종류를 창조하신 셋째 날까지인데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나 고민해 봤습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누다 하는 단어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나누셨습니다. 나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잘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누군가는 아니 목사님 이 나눔과 그 나눔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나누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나누다라고 번역한 이 바달이라는 단어에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제사장들에게 바달, 즉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말이죠.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달, 즉 구별하는 것, 즉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을 위해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했습니다. 만약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면 정결의식을 통해 부정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이죠. 제가 어떤 적용점을 찾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창조기사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느라 창조적인 상상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리가 있는지 억지스러운지는 일단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수 혹은 실패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실패했나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요? 물론 먼저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 불순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항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겠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으려고 정결하기 위해 애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들이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 일에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사실 그들은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 훨씬 더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순종 그 자체로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물론 항상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율법 지키는 일에 늘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도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여 나누도록 부르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이 물론 거룩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정한 것을 사랑하고 부정한 것을 미워하라는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실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한 것을 사랑하고 부정한 것을 미워하는 것을 그들은 거룩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의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그들은 알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달, 즉 나누라, 구분하라 하신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었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그들이 정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것이 악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본 환상, 즉 부정한 짐승들이 들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없죠. 바달, 즉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동물도 창조하셨고 부정한 동물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은 창조하셨고 돼지는 다른 존재가 창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합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하다고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빛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빛은 빛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한 날은 선한 것이고 공고한 날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이죠. 형통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잘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통한 날은 선하고 공고한 날은 악한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들을 종류별로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특성과 특징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은 형통한 날을 사모하고 공고한 날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생각하고 또 공고한 날에도 공고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은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좋다, 안 좋다,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잘 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누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세상을 잘 다스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했는데요. 청년의 때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만 의미하는 것이기보다 아직 숨을 쉬는 우리 날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계실 때, 이 청년의 때에 특히 올해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